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분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셔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드시고 축사하며 제자들의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생명을 위해 주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만찬을 위해서 임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화위복시키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이 성만찬 자리에 초대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고 나눠 마실 때 그리스도의 한 몸과 그리스도의 한 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떡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즙을 나눌 때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다 나와서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있는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들도 다 나오셔서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제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이 포도즙을 마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성만찬후 감사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엘렌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글 탐험을 하던 왕이 코코넛을 자르다가 실수로 자기 발가락을 자르고 말았습니다. 코코넛을 이렇게 놓고 칼로 탁 잘라서 코코넛을 먹는데 그러다가 실수로 자기 발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동행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왕이요 행운의 징조입니다. 그 왕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발가락이 잘렸는데 행운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그를 깊이 판 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다음 날 왕이 식인종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붙잡아서 이제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왕이 발가락이 잘려서 식인종에게 이 신에게 제물로 드리기에는 부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살려줍니다. 왕이 그 목사님의 말이 옳았구나. 내가 괜히 구덩이에 집어던졌구나. 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구덩이에 있는 목사님에게 사과를 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이 행운이라고 말했을 때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당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갔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왕이여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왕께서 저를 이 구덩이에 던진 것도 제겐 행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만약 제가 왕과 함께 있었다면 그 식인종들이 저를 제물로 썼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왕은 발가락이 잘려서 제물로 못 쓰지만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제물로 썼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이야기에서는 이런 걸 행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행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배운 겁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왔을 때, 그때 요즘에 부흥하는 교회가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서 교수님이 칭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좀 럭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럭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지 믿음의 복은 은혜가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나 시련도 유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온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너머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는 불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욥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정말로 큰 시험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아브라함도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힘든 시험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평생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믿음은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불신앙들을 하나씩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스스로 자기가 불신앙을 몰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들을 실수하는 아브라함 연단시키시면서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제거해 가셔서 그를 정금과 같이 만드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20장에서는 하나님 선교의 놀라운 세계 선교의 비밀도 알게 됐습니다. 21장에 가서는 14년 동안 키웠던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연단을 통해서 굳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은 시련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가장 어렵고 큰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녹아버리고 풀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그럽니다. 그 일 후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방의 왕이 아비멜렉이 알고서 이제 아브라함과 평화로운 조약을 맺은 바로 그 일 후, 브엘세바의 조약을 맺은 바로 그 일 후였습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웃들과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방패시고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모든 시련과 시험의 풍파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이도 아브라함이 이제 한 115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뭐 더 이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의 일생에 가장 큰 시련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당하지 않으시고 당신도 시험당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써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이 시험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본문에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시험하다, 또 유혹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증명하다,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뜻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자질과 역량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느냐 말이죠. 또 유혹이라고 하는 건 뭘 증명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참된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유혹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시도, 시련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시도함으로써 그 능력이 증명되지요. 그래서 이 모든 단어의 뜻을 종합하면 결국 증명하다, 그 사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증명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페이라쇼라고 하는 히라보도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 페이라쇼,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 쓰인 말은 무슨 뜻일까? 아마 시험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시험이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시도 같은 건 아닐 겁니다. 유혹이죠, 유혹. 하나님은 아무도 죄로 유혹하지 않으시고 당신도 죄에 유혹받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은 유혹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건 유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을 증명, 아브라함이 과연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 또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능력을 가진 자인가 하는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 시험이나 시련이나 유혹이나 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넘어서야 될 관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보고, 시도하다가 능력이 안 되면 다시 능력을 키워서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는 그 유혹에 받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험이나 시도는 좀 잘못돼도 많이 후하게 평가해 주는 반면에, 유혹에 빠지면 그 사람을 매장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나 시도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험 이야기는 유혹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자격과 능력에 관한 시험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험을 극복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찾을 질문의 해답입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없는 영상이라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실은 보험회사 광고입니다. 이 영상 제가 보면서 전 남자인데 그 아빠 이야기라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두 아이를 뒀는데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30대에 낳은 애들도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한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이삭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3번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한 번만 부르면 될 텐데, 너 이삭을 데리고 가라,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3번씩이나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실까? 이삭이 그냥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즐거이 춤추며 웃었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시름과 평생의 한을 풀어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려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어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그 아이를 가슴에 묻는 것이 부모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버지의 손, 자기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흔적도 없이 태우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시련이 있고 괴롭지 않은 시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련을 당했어도, 주변에 많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시련이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들을 산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괴로움은 어떤 시련보다도 괴로움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 없이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 3일간의 여행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3일을 걸어가는 동안 아무런 말 없이 침통한 심정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딱 2마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2마디를 하는데 그 2마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그 아빠의 거짓말처럼 아브라함이 2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종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올 테니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함께 돌아올 테니.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종들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혼자 돌아올 건데 왜 함께 돌아온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건 아브라함의 바람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절망적인데 그 절망적인 사실과는 다른 간절한 바람이 입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제발 둘이 함께 여기에 함께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없는데, 함께 돌아올 수 없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2번째 거짓말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은 그 질문 다음에 나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마 아들에게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울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대신할 재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가슴속에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그 순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시험과 시련을 뛰어넘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손을 들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를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너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증명되었다.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아들 하나 낳으려고 애쓴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됩니다. 작고 보잘것없던 믿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정말 증명된 걸까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덕분에 그 아들이 살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뿌리 가지에 걸린 순양 하나를 준비해 두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원형이 라인데 이 라라고 하는 말 동사의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증명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증명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증명되셨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이 이야기의 배경에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한 하나님 아버지의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너무 닮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리아산을 구약의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를 오르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 같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시간의 의미가 없으니까 시간조차 피조물을 생각해 볼 때 과거와 현재 미래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짐을 지어서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갈보리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함께 우리가 지금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우리의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의 언덕을 오를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언덕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마 아브라함의 아들을 받으실 수 없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를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제물로 멸망시킬 수 없으셔서 우리 대신 당신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 위에서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리아는 모와 라의 합성어입니다. 모, 라가 뭐라 그랬죠? 보고 있다, 준비됐다, 증명됐다. 모리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증명되시는 땅. 모리아, 증명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명되는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대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우리의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길인 동시에 그 믿음보다 훨씬 크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보리 사랑이 증명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오는 고난도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다 좋아하시죠? 난데없이 왜 커피 얘기를 꺼내나 그러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철원에서 최고 맛있는 원두커피가 있습니다. 더 맛있게 드시는 팁을 드리자면 그 원두커피 내려 드시기 전에 그 컵에다가 커피 있는 데 가보면 파란색 통에 코코아가 있습니다. 스위스 미스라고 제 아내가 갖다 놓은 건데 거기다가 컵에다가 듬뿍 2숟가락을 먼저 넣으시고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커피 전문점보다 더 맛있는 카페 모카가 만들어집니다.
안 해보셨죠? 예, 제가 해봤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커피 원두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원두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원두를 아주 기술 좋은 기술자가 잘 볶아서 매번 새로 볶아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지만 안준호 목사님이라고 커피를 아주 잘 볶는 커피마을 목사님이 매번 볶아서 보내줍니다. 좋은 원두도 중요하지만 그 원두만큼 좋은 일이 커피를 볶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커피 볶는 걸 우리가 로스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를 로스팅할 때, 볶을 때 가장 향기가 좋고 맛이 좋을 때를 피크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피크 로스팅.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런데 이 피크 로스팅은 가장 맛있고 향기롭게 볶는 이 기술은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낱 커피도 볶아지는 그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좋은 맛과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익지 않은 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숙련된 로스터가 되셔서 볶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향기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삶, 우리의 고난은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리아 산을 묵묵히 올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이 고난의 삶, 우리의 모리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증거, 여호와 이레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증명되시는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복음 앞에 날마다 다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고난과 시련도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시련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명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리아 산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